참미 예수님, 오늘 우리들은 7번째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연상하게 하지요.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4km가 되고 그리고 세로가 18km가 됩니다. 여기가 가로질러서 얼마나 쭉 일직선으로 할 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갈릴리 호수도 이거에 글쎄 크면은 크지 적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게 워낙 크니까는 아무튼 바다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12를 선택하시면서 그 중에 형제 어부 2쌍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토마도 원래는 어부 출신입니다. 토마도.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들의 이름이 루시아와 조셉이? 다니엘과 프란치스코에? 얘기해봐요. 다니엘이 항상 베드로와 베드로랑 시몬이랑 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안드레아랑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안드레아죠. 그 다음에 또 한 형제. 얘기해봐요. 야고보와 야고보? 야고보 거기 왜 들어가? 요한가 누구예요? 나도 안 가르쳐 줄 거니까 그 12명 중에 그 4명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건 좀 창피한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직접 검색을 해보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틴어 경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얼치기로 알고 있는 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도마 사도가 의심쟁이 도마라는 얘기 2000년 동안 듣고 살았지만 난 그분을 되게 존경하는 것이 그분은 확실히 마인드가 확실한 분이에요. 확신에 이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두드려보고 의심했었죠. 일단 확신에 이르고 난 다음에는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바쳤던 거였고,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하나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방인들한테는 뭘 설명을 하더라도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20년, 30년, 50년을 그냥 천주교 무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그냥 신앙인 쪽보다는 그냥 종교인 쪽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찾았어요? 검색해 찾았어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그게 2쌍의 형제예요. 제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형제예요. 거기에 토마 사도가 어부 출신이었다가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농사를 졌었어요. 그냥 제발 잃어버리지 마시고 온 가족들 생일은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누구 돌아가신 날 기일은 칼같이 챙기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성인 12분인데 그 12분 가운데 형제가 이렇게, 그것도 그 형제들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바로 뒤에 보이는 이런 그 호수에서, 이 호수 이름이 뭡니까? 셀뽕송이라고. 셀폴송? 예, 좀 발음이. 그 무슨 뜻이에요? 셀뽕송 그냥 그 고유명사. 고유명사. 그래서 마치 지금 예루살렘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들이 지금 미사를 드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나도 어제 유리창을 열고 분위기가 이래요. 물론 높게 높은 산은 없지만은 그쪽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12명 가운데 5명이 어부면은 상당히 그 프로테지가 높은 겁니다. 12명 가운데. 근데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모집한 게 아니라 부르셨어요. 광고문을 내고, 자, 사람 구합니다. 한 달에 얼마. 나를 따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보수가 없고 저 세상 것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에 광고 내고 딱딱 붙이고 구인 광고 내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었죠. 그냥 가다가 따라와. 너 따라와.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뭘 버리고 따랐죠? 그물만 버리고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사꾼들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나나 여러분이나 나는 내가 내 발 스스로 성당 왔어. 시집 오니까 시댁이 천주교라는 나도 뭐 천주교 신자 됐어요. 철이 들고 보니까 벌써 내 이마에 물이 부었더구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12사도를 부르듯이 100%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흔들리고 냉담에 빠지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 같은 무지랭이를 못 써먹을 거 있으시다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질 않아요. 사제들도 역시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죠. 교우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신부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양들을 이끄는 사제인지, 아니면 저 양반은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양반인지, 평일 강론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남의 책에 있는 거 뺏겨서 몇 자 갖고 나와서 신자들과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읽다가 그냥 2, 3분 하다 끝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 신부님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한지, 늘 항상 어두운지. 사제들도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다시 되새기고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직업인. 근데 부르실 때 우리 쪽에서는 포기해야 될 게 있겠죠? 베드로 안드레아는 뭐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물만 포기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2가지 포기했어요. 뭐예요? 아버지 제베데오와 사꾼, 다시 말하면은 일꾼들을 포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사꾼은 재산이었어요.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김웅열 신부를 사제로 부를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달랐고, 다 달랐어요. 다 다르고. 그리고 아직도 포기한 게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으로 못 가는 것들도 많아요. 내가 그것만 포기하면은 훨씬 더 살아계신 하느님을 더 체험할 텐데 그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 부를 때 너는 분명히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고 말은 안 하셨지만은 그 목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 못할 때는 늘 뭔가 멀리 있는 하느님, 교리적인 하느님, 이론적인 하느님만 나한테 남아있지 뜨거운 하느님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비록 그 사람이 태중교우고 3대 4대 구교 신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세례받은 지 60년 됐어 하고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나는 세례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어 하고 주눅들 것도 아니.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대로도 우리나라 말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받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뜨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뒤집어 쓰고 길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례받고 1년을 살다가 죽더라도 뜨겁게 사는 사람을 하느님은 구원하시지. 난 긴 세월 천주교 신자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은 개런티는 아니라는 그 얘기죠. 아무튼 이런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아무튼 네 명을 불렀죠. 근데 우리들이 보통 말이죠, 우리 조셉도 이제 제자가 있죠. 제자 가운데 또 조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대개가 그래도 뭔가 내 생각을 이어받고 어디 나가서도 제 은사가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려면은 일단 스승 입장에서는 똘똘한 놈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머저리 같은 놈을 선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죠. 똑똑한 그렇죠. 예수님 쪽에서 볼 때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보통, 그래, 일단 숫자는 12명으로 하자. 왜? 12지파니까. 12명으로 숫자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애들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 아버지가 좀 공무원인 사람도 좀 편하겠지. 그리고 돈이 조금 있어야 우리가 굶지 않겠지. 후원금이 팍팍 들어와야. 이게 기본적인 커먼 센스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네 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IQ가 있어야 되겠지. 지능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런 상식을 다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은. 어부들은 비린내 나요. 온몸에서 투박하고 거칠어요.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배에 매달려서 고기 잡는 그 기술 하나, 갈릴리 호수 밑에를 환히 보는 그 노하우는 있을지언정 백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돈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을 5명이나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3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무소유성 때문에 그래요. 어부는 가진 게 없죠. 그냥 몸뚱아리 하나 버리고 떠나면 돼요. 근데 농부들에게 나 따라라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아유,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논도 있고 동산, 부동산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땅을 내놔서 이게 언제 팔릴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휴대폰 번호 있으면 하나 찍어주시면 내가 나중에 다 정리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진 자일수록 하느님 따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어부는 그 낡은 배 한 척과 낡은 그물 하나만 버리면 언제든지 따라 나설 수 있었죠. 근데 농부는 그렇지 않았거든. 농부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소유성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 우리들도 선택받았을 때 그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소유예요. 무소유.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랑 나랑 굉장히 친교가 깊었어요. 그 양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럽디다. 옛날에, 신부님, 아이고, 누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대요. 그게 바로 저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예요. 오랫동안 마담하던 할머니가, 옛날에 아주 고급 술집이었죠.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을 준대요. 아유, 좋으시겠어요. 나랑 반반 나눕시다. 그랬더니 그건 싫은데요.
그 스님이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씩 웃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절로 만들었어. 응? 길상사라고. 그리고 그 양반은 양구에 가서 토담집 조그맣게 하나 져놓고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거기서 법회를 해요. 법회를. 예. 그래서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만들어졌죠. 근데 어느 날 법회가 딱 끝나고 났는데 유명한 양반이니까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그분 저길 들으려고. 아주 그냥 온 몸에 아주 그냥 그 부티가 절절 흐르는 어떤 마하나님 할머니께서 아이고 스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이 기사 그거 가져와. 그 차에서 기사가 그냥 신주단지 보니까 난초 있죠. 그래서 이거 스님 계신데 이거 모시게 하려고 이거 중국에서 이게 1,000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법정 스님 가슴에 앵겨주고 그냥 가더래요. 법정 스님은 그 1,000만 원짜리 난을 붙들고 버스를 타고 양구까지 가서 걸어서 십리길을 땀을 비질비질 올라갔대요. 야 이게 1,000만 원짜리래요. 이걸 어디다 둬야 되나? 그 부처님 상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렇게 모셨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절을 하는데 부처님은 안 보이고 그 옆에 있는 뭐만 딱 들어오겠어요? 1,000만 원짜리 난만 보이더래. 한 달을 그렇게 사니까 미치겠더래. 내가 저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나를 갖고 있고 나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 내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구나. 그 평화롭던 마음이 저 1,0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구나. 그 다음 달 법회 바로 가져가서 그냥 줬대요. 신부님 주고 나니까 그렇게 편합디다. 나중에 그것이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책이 또 나온 거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부자가 천국 가는 방법을 내가 이미 알려드렸죠.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가는 거.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은 청빈서약을 안 해요. 근데 수도자들은 청빈서약을 해요. 사제들은 독신서약이랑 또 뭐 하나 순명서약. 그렇지만은 청빈서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손가락질 당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 스스로의 인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자들은 100% 청빈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신부들은 그래도 한 달에 일하고 나면 활동비라고 해서 돈 100만 원씩 받아. 통장으로 들어와. 근데 수사 신부님들은 우리 비 올 때 만났던 그 양반들은 하다못해 어디를 가야 되면 수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갔다 왔다 하는데 차비 얼마 들고 밥은 싸가지고 가면 되고 얼마 주세요. 그렇게 살아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좀 다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무소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무소유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포기할 때마다 기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것이 뭐가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뭔가 포기 못하는 게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애착하는 거, 그거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쁨의 기적을 원한다면은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해라. 네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낳는 기적을 원한다면 암도 네 몸의 일부로 그냥 같이 공생해라. 그럼 암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같이 살려고 하는지 암세포조차도 알아요. 그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은 암 걸려도 오래 살아. 왜? 그거 없애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유 내가 이제 살만큼 사는 무슨 수술을 해요. 근데도 암 선고받고도 6년 7년 살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암 이거 죽여야 돼. 방법 없을까? 그럼 이 암은 더 성질이 나가지고 계속 전이를 자꾸 시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언젠가 얘기를 피정 때 얘기했어요.
20여 년 전에 내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때 군종신부 제대하면서 난 이제 그 점프를 많이 했어요. 특전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무릎이 절단이 났어. 그래서 여의도에서 아무튼 수술했는데 그때 난 수술 받은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났는데 얼굴이 황달이 오면서 숟가락도 들을 수가 없어. 동네 병원에 갔더니 B형 아닌데요, 간염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C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 의대 교과서에서도 non-A, non-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런 얘기만 있었지. 그래서 그때 내가 괴산에 있을 때인데 시골 병원 다 이제 그 제대하고선 그 얼마 안 있다는데 돌아다녀도 간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더니 저기 저 어디야 상주인가 거기 갔더니 한방 양방 같이 하는 병원에 갔더니 임상병리학과 그 저 닥터가 신부님 괜히 시골 병원 돌아다니지 말고 강남으로 가든지 저 여의도로 가든지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과장 김부성 과장이 히스토리를 했더니 아 요거 C형 같은데요 그래. 아니 C형이라는 간염이 있어요? 예 있어요. 마침 우리 카톨릭 의대에 그 C형 간염 연구팀이 생긴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대. 잘 됐습니다. 빨리 입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입원해가지고서는 뭐 그냥 피를 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빼가는 거야. 의과대학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 잘 됐지 아주 그냥 마르타처럼 아주. 그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C형 간염이다. 약이 뭐가 있냐니까 없대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인터페론. 그것도 B형 환자들한테만 한 30에서 40% 정도 효과가 있지 C형 환자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신부님이 공식적인 1호래요. 아 근데 그 다음날 KBS 방송에서 C형 간염 비상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나 주치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 B형이 안 걸렸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지금 우리 환자가 지금 처음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나 솔직히 내 이름까지 될까봐 아주 창피해서 혼났어.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전부 다 백신 다 맞았던 사람인데도 C형에 걸렸다. C형은 거의 100% 수혈이에요. 수혈. 내가 근데 여의도에서 3년 전에 C형에 걸렸거든. 근데 그 당시에 그 피를 5명이 나눠서 수술장마다 이렇게 그 피를 썼대요. 옛날에 매혈을 많이 했죠. 노숙자들이 돈 받으려고 피 팔았어요. 그런 피 중에 하나예요. 그 피를 5명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10년도 안 돼서 5명은 다 간경화 간암으로 다 죽었어. 근데 나는 강국에 있을 때가 그때가 18년째예요. 일은 많지 몸은 피곤하지 의사들은 신부님 일줄이세요. 근데 강국에 가서 일을 어떻게 줄일 재간이 없지. 나중에는 이 맹장 밑에 동맥까지 터졌어.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신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샤워하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 C형 간염이 의료사고로 내 몸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다 돼 가는데 갑자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C형 간염한테. 얼마나 내가 저주를 했는데. 니놈이 왜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속색이냐. 왜냐면 시한부 인생이었거든. 언제 간경화, 간암도 될지가 몰라. B형보다도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았단 말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C형 간염이랑 같이 산 지가 18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통성명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C형 간염이랑 인사를 나눴죠. 참 우리 인사가 늦었다. 내 분명히 약속하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너를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할게. 그리고 의료진들 오늘부터 내가 원망하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내가 이 감곡 빚은 갖고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나 조금만 좀 더 살게 해다오. 참 그날 내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C형 간염을 내 몸에 일부러 끌어안기까지 18년 걸렸어요. 그리고 내 몸에 일부러 끌어안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았더니 나는 C형 중에서도 A, B, C가 있는데 나는 A형이에요. A 타입이 혈액 안에 바이러스가 난 몇만 개 있었지? 한 300만 개 있었지? 나 수백만. 수백만 개가 내 피 안에 있었어. 그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거지. 온 몸이 그냥 바이러스 덩어리였어. 18년 동안. 그게 그놈들을 아무튼 18년 동안 데리고 살았는데, 하여튼 바이러스와 화해하고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난 그것은 몇 달 있다가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신부님 이상하네요. 왜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죽은 건 아닌데 한쪽에 가만히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요렇게만 있으면은 되는 거죠. 활동만 안 하면은.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바이러스야 고맙다 그랬어요. 의사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래. 나만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이 내 머리를 치고 가는 것이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거다. 18년 동안 그 C형 간염이라고 하는 그거를 십자가로 등에다 지고 가려니까 짜증만 나고 힘만 들고 괴로웠지. 근데 내 품 안에 심장 가까이 끌어안으니까 훨씬 걷기가 편해. 그러다가 2년 전에 드디어 C형 간염 백신이 개발이 됐죠. 미국의 아주 유수한 두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그 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10만 달러예요. 60알에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되는데 60알을 그게 10만 달러예요. 1억이 넘었어요. 나 그거 못 먹어. 무슨 내가 1억을 내고 그걸 먹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보험이 좀 되니까 기다렸죠.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나냐. 원주에서 주사바늘 잘못 껴가지고 C형 간염이 단체로 감염이 돼가지고 6천 얼마로 떨어졌지 그때. 4,8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또 A 타입은 안 된대. 원주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린 건데 1억에서 그 사람들은 뭐 B 타입인지 뭐 나랑 타입이 달라. 같은 C형이라 하더래.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저 카페 뭐 이제 봉사자들이 신부님 카페 낼게요. 우리 회원이 3만 명인데 10,000원씩만 하더라도 그거 신부님 양 못 사겠습니까? 10,000원씩만 봉헌해도 싫어. 그리고 있던 참인데 스테파노 경북대 선배 하나가 서울에서 내과를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거를 드시라고 그러냐고. 방글라데시에서 나온 거 싼 게 있대. 카피한 게.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이씨 어떻게 방글라데시에서 나온 걸 먹냐. 우리 뭐 200만 원이지 220만 원인가 그렇대 그게. 그랬더니 이거는 복사한 짝퉁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카피를 한 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도랑 특히 방글라데시는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로얄티가 거기는 없어. 그래서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인도랑 방글라데시에 많이 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약을 만들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게 팔아라 그런 건데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200만 원이 어딨어. 그냥 그게 동남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거 가지고 벌써 여러 사람 고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200만 원 그냥 버리는 셈 치고 내 얘기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병을 2병을 갖고 왔는데 병도 후져. 방글라데시 글씨가 써있는데 이 믿음이 안 가.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는 매일같이 먹고 4주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야 돼. 그 4주를 먹었어요. 4주 돼서 이제 스테파노가 이제 피를 뽑아갔는데 가서 이제 검사 결과를 카톡으로 딱 보내줬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수백 마리라고 써 있었는데 0이야. 4주 만에.
야, 이거 신기하네. 그리고 진짜 한 20여 년 만에 GPT, GOT가 30m로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했더니 끝까지 먹어야 된대. 2통을, 60알을. 그리고 4주마다 계속 검사했더니 계속해서. 그리고 완전히 다 먹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완전히 됐나 했더니 그때도 완치 판정을 안 해요. 안 먹고 2달을 더 기다렸다가 피검사해서 그때도 0으로 나오면 그때야말로 이제 나은 거다. 그래서 그게 그 마지막 내가 얘기 들은 날이 재작년 12월 4일에. 재작년이냐 벌써 재재작년이냐. 내가 떠나던 해, 베티에서 서운동 오던 그 해에 12월 4일 날 마지막으로 내가 신부님 이제 완전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참 시형을 내가 끝까지 저주하고 살았다면 아마 이 신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살자. 근데 그 수백만 마리가 죽었다고 하니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되게 미안한 거야, 걔네들한테. 나 믿고서는 같이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나를 죽인다고 이상한 약이 들어와가지고 사흘이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나 연도도 바쳤단 말이야, 바이러스를 위해서.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그래서 오늘 강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부들을 부른 이유가 3가지야. 내일 2번째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소유예요. 무소유는 반드시 포기가 들어가. 그래서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돼. 내 마지막 애착하는 것의 한 조각까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자연 환경을 우리 선택받은 거죠. 이렇게 나도 선택받았다고 생각해. 하느님에게. 그래, 사제생활하느라고 힘이 드니까 이게 내 가까이 좀 올라와서 이런 시간을 주신 거가 난 선택이라고 봐요. 또 여러분들은 나랑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사실 여기 오고 싶어 했던 사람 못 온 사람 많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정말 갈릴리 호수 같은데 와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오늘 이 강론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의 화두가 있다면은 그거 포기하면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왜 거기 집착하고 살까 하는 뭔 그런 게 있다면은 주님, 오늘 신부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했더니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얘기했듯이 첫날 얘기했듯이 그 3가지의 기도, 그지? 3가지. 마지막이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부들을 부른 이유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봉헌합시다. 아멘.